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교회를 가능케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기억하여 다른 것으로 근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할례든지 또는 다른 어떤 종교성이든지 명분이더라도 십자가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복음과 다른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율법과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율법과 은혜 이렇게 해서 이해가 빨리 안 되면 도덕과 은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도덕과 은혜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줄로 압니다. 15절에서 말하는 15절 이후에서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3장으로 찾아가 봐야 지금 이 16절을 이해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또는 지금 이 창세기 13장 표현으로는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무수히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만납니다. 당연히 많은 후손이 자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는 15절 말씀, 16절에 네 자손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복수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그러나 이 원문에는 이것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손, 이 자손이 단수로 나와 있어서 지금 오늘 읽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러니까 복수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로 많은 조상의 아비가 되게 한다,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하는,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던 이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허락된 약속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17절까지 맞아보고 서두 얘기를 마무리를 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식으로 부르는 자의 대표자가 된다. 아브라함식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한 근거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으로 불러낸 자들의 대표자, 모범 사례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부를 자는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며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려는 얘기는, 지난주에 하려는 얘기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슨 자격과 근거보다 우위에 있다,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를 확인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확인하려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아무런 조건도 만들 수 없는 때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율법이라는 것을 주기 전에 약속이 먼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적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17절까지 얘기의 핵심 두 얘기는 약속이 우리의 행위적 근거보다 우선하며,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로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약속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하는 사실에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며,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며 그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어 부활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주어졌다를 확인합니다. 그럼 오늘 확인하려는 건 뭐냐? 그럼 율법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서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바꾸면 도덕은 뭐냐? 사실은 율법은 도덕보다 큰 겁니다. 도덕은 조금 더 차원이 심성적인 대로 국한시키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원인 결과의 법칙을 가르게 하는 인간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도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덕이란 단어를 자꾸 교차적으로 쓸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19절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작정했고 은혜로 말미암고 예수 안에서 될 것이라면 율법은 도대체 왜 줬냐? 우리 즉각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면 도덕성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자격을,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덕이 왜 필요하냐? 능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성립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부각시키며 은혜로만 우리 모두를 몰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초점이 흐려지거나 다른 데로 곁길로 새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고 묶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랍니다. 척 이해가 안 가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몰기 위하여 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모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아니,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대로 우리를 몹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구원의 방도 중에 더 나은 방도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사실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기적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임무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 스스로를 구원하고 해결을 줄 무슨 방도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시킵니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도덕이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덕성을 추구해 보시면 도덕성은 그것을 완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란 건 결국 심성이 완전해져야 되는 것인데 심성이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걸 가리고 숨길 수는 있습니다. 도덕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의 이 율법이 행하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육체를 정죄하여 절망 가운데 가둔 다음에야 비로소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의 의와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그 한계를 벗어난, 즉 기적의 길을 여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절망과 파멸 외에 다른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교라는 그런 사고가 만연한 사회에 삽니다. 같은 종교끼리 왜 배척하며 편협하게 굴며 핍박하는가, 옹졸하지 않은가, 어떻게 당신네들만 옳단 말인가,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라는 공격을 기독교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다른 모든 종교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증상을 잠깐 가려주거나 잠깐 우리를 어떤 환상 속으로 인도하여 현실을 잊게, 자신을 잊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놀라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예수 믿는 자의 혼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늘 화평하고 확신에 차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 예수 밖에는 방법이,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다시 말하여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붙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마저도 자신의 근거로 삼으려 할 때, 이건 말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무기로 생각하여 근거로 삼을 때, 인과의 법칙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신앙에서 곧 떨어집니다. 나중에 오늘 결론 부분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사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차고 안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라는 제3자를 믿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인인 나,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나, 늘 죄악으로 달려가는 나라는 것이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무슨 죄의 뿌리를 못 뽑았다든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늘 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자랑으로마저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죄인된 확인, 절망에서는 벗어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안에 나를 붙잡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 아닌 것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천사가 되질 않습니다. 소위 좀 한 단계 낮춰서 성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많이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거기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예수로 몰고 갑니다. 예수가 없다면 방법이 없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도 죽었단 말이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더란 말이냐? 그가 사망 권세를 이겼더란 말이냐? 그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었단 말이냐? 이걸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쓰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금 쓰는 표현과 평소에 우리 쓰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구별? 그것이 율법적 차원, 종교성의 차원으로서의 근거가 되지 마십시오. 근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사건과 연결해서
내가 붙잡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붙잡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다는 것은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다를 확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구원이 전혀 하나님 쪽에 근거되어 있고 작정에 근거되어 있고 그때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란 말이죠. 그게 이 로마서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그 이후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 율법으로 말미암는 절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약속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전부 합쳐갑니다. 21절부터 다시 보시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때 말하는 믿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제가 차별했죠. 우리가 내민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 없으면 방법이 없는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우리를 몰고 가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죄를 지을지 말지에 놓여있는 중립지대에서 율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뭘 하려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준 잣대이지, 율법을 주어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고 준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이미 한 번 죄를 지으면 그냥 죄인인데 거기다 율법을 줌으로써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본인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주었지, 죄를 고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미 죄는 졌다니까요.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준 거라고요. 아직 짓기 전에 준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별로 감동이 없는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시 지나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사실은 이 문제에 걸리실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나? 나는 왜 맨날 이 꼴인가? 여러분, 그거 내가 왜 이 꼴인가라고 회개해야 옳습니다. 그건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무효화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원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면 십자가는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뭐냐? 은혜가 율법에서 출발한 것 아니다 이거죠. 율법이 은혜를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은 이해하시겠죠? 은혜가 먼저 왔죠.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율법이 회개를 만들어내거나 율법이 소망을 만들어내거나 율법이 우리를 사죄케 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를 구하게 하죠. 도와주십시오. 비명을 지르게 한단 말입니다. 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이지, 비명이 구원을 일으킨 조건은 아닙니다. 나는 더 많이 울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운 것이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율법이 구원을 만들어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시킴으로 우리를 은혜로 몹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구원의 방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으로 오면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4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죽음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완성됐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근거로 하여 구원을 세우기로 하는 데서 졸업했답니다. 성취해서 졸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 아래로 불려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근거를 가져야 되는 인과의 법칙에서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자격, 조건,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시피 이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은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은혜는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은 은혜와 대치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은혜로 우리를 내어 몹니다.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데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절망이라고 문을 닫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걸 도덕과 이렇게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자신 안에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은 정죄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려면 율법적 시각에서나 도덕적 시각에서는 자기의 옳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러한 율법의 그 요지를 만나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설파하십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갑니다. 실제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율법은 심판과 정죄의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의를 이루려고 할 때는 도덕은 나를 정죄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옳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도가 없습니다. 율법적 차원에서의 옳은 것은 그러지 않은 것이 답니다.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적극적인, 즉 생명이 그 힘을 발합니다. 생명이 진리 안에서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당연한 실력으로 성취되고 책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도덕성은, 신자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자의 다름입니다. 예수를 닮는 자의 다름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고, 그것은 격려로 가고, 위로로 가고, 겸양으로 가고, 온유함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곧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는 율법이 그런 차원에서 은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키지 율법이 은혜를 성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 은혜와 반대되지 않아서 무엇이 종속된다는 것은 무엇이 앞서 나오고 뒤따라 나온다는 뜻이지 무엇을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끝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란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이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도덕을, 종교를, 율법을 가지게 될 때는 정죄 이외에 쓸 기능이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율법을 어느 차원에서 쓰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과 정죄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정의들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 없이 등장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죠. 사랑은 보십시오. 완전한 차원이 아니고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성을. 어떤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하여 나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기다리고 넘겨주는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율법은 지금 당장 정죄합니다. 지금 당장 옳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정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느 만큼의 실력이 없다면 지금 처형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하라 이거죠. 뭘 점검하냐?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아무리 해도 옳은 것이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정당한 회개보다 이런 자책의 회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서 떳떳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의 종교적 기대에 여러분이 만족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비록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엇인들 못해 주시랴 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것입니다. 늘 매주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표정이 나쁘십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예수 믿는데 표정이 나쁘다는 건 큰 약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표정이 나쁘다는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책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내 근심은 내 율법적 의를 만족시키고 싶은 욕심인가?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의심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보내셨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변하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에 대하여 긍정하시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웃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십자가로 바라보십시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큰 비밀이, 신비와 능력과 소망이 오늘의 말씀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은, 그 위대하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은 시간을 더할수록, 말씀을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수록,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의 신앙에 실패할수록 더 깊이, 더 높이, 더 놀랍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평안과 확신과 자랑과 인내와 충성과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지금을, 나의 형편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서 주의 기적을, 간섭을, 충만한 승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